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교회가 학구열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학구열이 대단한. 제가 오늘 그 마음속으로 찬양대 이석해도 됩니다라는 소리를 할까 말까 했는데 알아서들 그냥 이석을 하네요. 학구열이 대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환영합니다. 주 앞에 환영하고 또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계속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면 눈을 보시면서 인사하는데 들을 귀는 있어서 오늘 들을 귀는 있어서 여러분 다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번 우리 사경에 대한 말씀을 잠깐 좀 진행을 하겠는데 이 책이 지금 로마서 주의 책인데요. 제가 책 장사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책 장사하려고 아닌 거 아시죠? 제가 뭐 책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 책은 이재현 교수님이 원고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 책을 만든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지난번 어제 축도해 주신 윤상문 목사님께서 이 책을 만드셨거든요. 책 만드신 분은 책 지으신 분과 거의 동일한 수고를 거의 합니다. 책 만드는 것도 굉장히 수고로운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책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윤상문 목사님에게 잠깐의 시간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윤상문 목사님이 이 책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마음을 걷어내야 되냐면 책 장사하는구나 이 마음을 걷어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되냐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책 사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서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은 이렇게 책 소개하면 저 사라는 소린가 이런 생각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이 책은 알아서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윤상문 목사님 우리 귀하게 또 오늘 함께 하셨고 킹덤 컨퍼런스 같이 하셨는데 나오시는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윤상문 목사님은 저하고 공부를 같이 하셨어요. 신대원에 공부를 같이 하시고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오셔서 장래가 촉망되어지시는 분이셨는데 그만 주님께 붙들려서 그 공부를 하셨고 저하고 3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하신 목사님입니다. 귀한 목사님이고 한국교회의 이 신학 기복주의에 대한 것을 벗어나서 한국교회가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책과 함께 살고요. 책과 함께 지내는 게 굉장히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가장 신비스러운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첫째 이 통치의 의미가 있다. 통치, 다스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이 통치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공간의 영역. 첫 번째는 룰, 영어로 룰, 통치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이 공간의 영역, 렘. 이 공간의 영역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딱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이 싹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죠? 저 영원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신, 또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천국으로 가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공간의 영역을 가는 거예요. 예. 이제 성경에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이 우리가 갈 우리의 고향, 영원한 이 고향의 이 본향은 많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공간의 영역을.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 공간의 영역을 언급을 해요. 성령께서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런 공간의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성경은 이 통치의 영역을 이야기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 예, 그 통치의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는 삼위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주제고, 그 다스리는데 우리가 이 통치 하나님 나라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점쟁이들을 찾아가면 우리의 과거 선조 조상들이 뭘 했다 그런 거 그 이야기해 주면 굉장히 신비스럽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가장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예, 그에 대한 복음을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재영 교수님이 사실 3시간 정도 10번은 강의를 해야 이 로마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 책을 여기에서 다 강의하지 못하는 내용이 여기 아주 주옥같이 담겨 있으니까 이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는데, 또 믿음을 견고히 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책들은 제가 교수님이 주면 제가 전부 교정 교육을 다 해서 제가 끝마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구원 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거든요. 예,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협력하시고 사역하시는지를 아주 잘 구원 과정을 잘 설명한 책입니다. 이것도 이정 교수님이 썼습니다. 여러분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 여러분 이 구원의 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데 그냥 추상적인 그냥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요 실존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에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 희락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하늘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저 보좌에 계신 천국을 왔다 갔다 한 주인공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나주에 있는 성자산 기도원의 원장을 지냈던 최양자 원장님. 예수님이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내가 너를 땅에 묻기 아까운 딸이라고 할 만큼 아주 우리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간 신분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 추천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저희 책들은 저희가 300권이 넘는 책이 있지만 꼭 여러분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여러분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인데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기독교 관점에서 잘 썼습니다.
저희가 이 책은 교보문고에서도 서울시청에 이 메인 매대에 가 있을 정도로 2만 부가 넘게 판매된 책입니다. 여러분 도움 받으시고요. 제가 이제 이 가장 최근에 출간한 책인데 요한계시록을 출간해냈습니다. 지금 이 저자는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 교수로 계시는 김주성 교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이 객관적으로 현재까지 잘 썼습니다. 저는 이 책 전부 여러분 모두에게 좀 읽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값진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뭐 666이나 14만 4천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무런 그 중요한 코어가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받지만은 또 사탄의 유혹도 받고 사탄의 공격도 받지만 나중에 이 삼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탄을 결박해서 지옥불에 집어넣고 거짓 선지자들, 목회자들도 집어넣고 이 돈으로 일생 동안 살았던 상인들도 심판하고 나중에는 사망까지 유황불에 집어넣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보좌에 계신 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것은 너무나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책 소개는 마치고요. 여러분 영혼에 유익한 이 책을 여러분 꼭 구입하셔서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책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고 했는데 구입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워밍업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어제 그리고 또 그제 이어서 오늘 그 로마서의 구조화 메시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이재현 교수님 제가 보니까 이렇게 교제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담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름기가 전혀 없으시고 담백하신 분인데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아주 느끼시고 담백하신 분이신데 강의도 담백하게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어제와 그제와 동일하게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할렐루야 하면 제가 적응이 안 돼서 마치 제가 받는 듯한 느낌이라서 좀 불편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얘기를 잠깐 정리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거니 받거니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진리를 보이셨지만 사람이 그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의 핵심은 역시 사고체계, 지식체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거절하고 자기를 중심에 두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근원적인 죄라고 저는 표현했고요. 그리고 그 판단을 실제 삶으로 표현하는 그 모습을 죄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행하시는데 아담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고 자신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타인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결국은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갈등을 시작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주니까 평가하셔야 됩니다. 공정하게. 그러나 평가를 하면 원래 계획에 의하면 창조전에 당신을 가족이 만들고 싶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심판을 진행하면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갈등의 상황에서 그분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심판을 진행하시면서 사람을 향한 심판 공정하게 진행하셨습니다. 창조주의 의로움,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서 당신의 가족으로 만드시는 그 일도 진행하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그것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하는 사람, 올바른 선택과 응답을 하는 사람만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나 설교나 아니면 제 발표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무식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의 끄떡임을 따라서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했어요. 그럼 그 다음이 무엇일까에 대한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를 제가 허락되는 시간 안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신자의 삶인데요. 이게 아닌데. 다음 이게 잠깐만요. 이게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PPT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가 뭐냐? 첫 번째는요, 새 언약의 성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약이라는 것, 흔히 이제 가끔 자주 뭐라고 설명되냐면 약속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언약해, 약속해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언약이라는 건 단순한 약속이라는 개념보다 계약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뭐냐면 서로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계약을 맺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결혼이에요. 결혼은 사실 이게 그 가족이 아니잖아요. 서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그런 계약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라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보시면 여러 순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레가 신랑이 얘기하는 거죠. 신부를 안목의 양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들어 블라블라블라 사랑하시겠습니까? 노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럼 네, 목소리 작다 뭐 이러면서 이제 네 그러잖아요. 동의를 받는 겁니다. 신부에게도 묻죠. 신부 안목의 양은 신랑 안목의 군을 말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함께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주례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죠. 똑같습니다. 사실 창조주하고요 저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관계가 창조주 피조물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약을 맺어서 굉장히 친밀한, 그래서 그분은 계약 맺은 사람들의 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 창조주의 특별한 백성이 되는 이런 계약을 맺는 것을 언약 체결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자, 근데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옛 언약이 있었겠죠. 옛 언약, 그게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민족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 집단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조주 신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창조주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을 서로 계약을 해요.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요 목숨 걸고 맺어요. 그래서 짐승을 죽입니다. 상징적이에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하나님께 쫙 뿌려요. 자, 만약 하나님 당신이 계약을 어기면 우리가 당신을 이 짐승처럼 죽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동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죠. 쫙 사람들에게 피를 뿌리기 전에 계약서를 한번 다시 읽어줍니다. 율법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들이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건데 관계를 맺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네 합니다. 그러면 피를 쫙 뿌립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 관계를 깨면 하나님이 이 짐승처럼 당신을 죽일 겁니다 라고 동의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안 지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약 맺었잖아요. 관계를 맺었는데 한쪽이 관계를 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짐승을 죽인 것처럼 이쪽이 계약을 틀은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계약을 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를 심판해야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향한 심판은요, 그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서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자, 그럼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 바보스러워요. 이렇게 표현해도 좀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굉장히 바보스러워요. 그래서 틀었어요. 나쁜 놈들 심판했어요. 신실함이죠. 그런데 이분에게 의무가 있어요. 의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언약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 두 번째 의무가 뭐냐면 이 언약 관계를 먼저 깨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무,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이행하는데 이 녀석들이 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심판해야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하기를 의무가 있어요.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놈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그것을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예수님 모시기 한 60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날이 이를 건데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왜 관계를 맺냐면 32절에 내가 이전에 맺었는데 이놈들이 내 언약을 깼네. 내가 심판했어. 그럼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 의무를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깼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그 후에 내가 새로운 언약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언약 관계를 통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그 친밀한 관계를 내가 진짜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한 약속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 하나 들어있고, 두 번째, 틀었는데 그냥 회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어떤 이상한 남자가 있어요. 누구세요? 내 연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혼이죠, 이혼. 그렇죠? 근데 이혼했는데 다시 결혼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럴 리는 없죠. 이 속에서 이렇게 돌아오고 어떻게 죄를 씻고 막 용서를 구하고 아무튼 뭐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었어요. 심판했어요. 그러면 바로 관계가 연결될 수 없다니까요. 이쪽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는 과정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냐면 메시아가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 관계 연결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예로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기를 제 이름 예수라 메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메시아는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만희 씨는 메시아 아닐 겁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요. 이만희 씨는 곧 죽을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곧 죽고요.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부활하지 않을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도요, 반드시 죄를 용서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시행해야 돼요. 그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부활로 알게 되는 거죠. 자, 새로운 언약의 약속에 또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가운데, 구약에서는요 사람 가운데 임했다가 안 했다가 늘 임한 건 아니었어요. 성령, 말이 좀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신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근데 신이 그분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부를 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 다른 일하심, 그게 뭐라고 부를까요? 부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호흡, 바람, 그게 영이라는 단어예요. 상징이라는 표현, 상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분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마치 휙 지나가서 보이진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뭐 이런 거 바람처럼, 아니면 우리 공기가 숨을 쉬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그것처럼 설명하는 게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 저는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보다 원래 의미인 숨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하나님의 숨. 설명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숨이 구약에서는요 사람에게 잠깐 있어서 어떤 일을 하거나 대부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언약 관계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이 안에 거하겠다라고 약속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나의 숨을 그들 속에 주고 내가 나의 숨을 그들 속에 주어서 그들이 나의 뜻을 행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이 되려면 두 가지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사람 속에 함께 거하는 그것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요, 당신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친 게 뭐냐면 자신의 죽음이 새로운 언약, 구약에서 아까 얘기했던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야 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레미야에게 약속했었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나는 너의 신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할 때 죄사함의 문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겠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은 약속했던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는 그 죽음이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죽음이야라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어제 말씀드린 죄 사함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 사함이 가능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틀어버렸어요.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합당하지 못한 삶, 그것을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와 정체성에 합당한 언약 백성다움, 이게 의로움이에요. 근데 이 녀석들이 틀었잖아요. 언약 백성답지 않았어요.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 대신에 예수님을 심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마치 심판해서 더 이상 심판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심판할 것이 없으니까 마치 관계에 충실하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의롭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충성스럽게 있는 사람처럼 여김을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 과정은요, 그 안에는 두 가지 과정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인데요,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사함의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틀었던 문제가 해결돼야 연결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불륜한 사람을 그냥 받을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그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그전에는 관계를 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했죠.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기면 되었어요. 그럼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될 수 있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관계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되어져요. 그 특별한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서는요, 나는 너희들의 신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새로운 언약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백성하고 신과의 관계보다 훨씬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어, 다르게 말하면 가족이 되는 겁니다. 창조 전의 계획이 뭐였다고요? 사람을 만들어서 당신의 가족으로 입양하는 겁니다. 그게 창조주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가지고 계시던 계획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뒤죽박죽 다 망가뜨렸어요. 자,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어진 관계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관계가 연결돼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관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여김받는다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관계에서 이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심판해서 우리가 더 이상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자, 그래서 틀어지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연결되는 것을 새로운 언약 관계, 새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게 여기서 나와요. 구약의 약속했었던 새로운 관계로, 아주 친밀한 관계로, 다르게 말하면 창조 전에 계획했었던 그 관계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의롭다 여김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관계가 연결됐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을 조금 하십시오. 제가 물을 마시게요. 자, 예를 들면 결혼, 딴딴따단 결혼식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신혼여행 갑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네? 혼인신고. 네. 신박합니다, 장로님. 네. 그 다음은 아주 쉽죠. 남편과 아내로 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의롭다 여김받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됐어요. 연결되면 어떻게 해요? 그분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화목.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를 틀었어요. 심판했어요. 근데 얘를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신 심판해서 얘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그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더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미 한번 심판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연결됩니다.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 한 집에서 사는 겁니다. 그걸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땡은 없어요. 결혼식하고 땡 있습니까? 그럴 리가. 결혼식이 중요해요? 결혼 끝나고 사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죠? 결혼식에서 네 하고서 선포해서 살잖아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고 관계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땡은 없어요. 예수 믿고는 그 다음 뭐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원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아까 새 언약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이, 영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숨이라고 원래 단어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사람들 가운데 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숨과 함께 살아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알기로 장로교잖아요. 장로교가 이게 세례받는 의미로서는 설명이 안 돼요. 원래는 침례가 맞거든요. 물속에 푹 담갔다가 들어오는 거, 이게 아시죠? 네, 원래 의미가 그래요. 밥티스마라고 하는 건데 밥이 담그다는 겁니다. 자, 물속에 푹 담궜어요. 죄 속에 푹 담겨져 있어요. 그럼 숨을 못 쉽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요. 꼬르륵 꼬르륵 죽는 건가?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쭉 건져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사는 건가? 그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숨이 살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마치 바람으로 숨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을 때, 죄와 죽음과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마치 숨을 못 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옮겨가면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니까 숨을 쉽니다.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보육원에 있어요. 근데 굉장히 나쁜 보육원 원장이 있잖아요. 학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입양했어요. 입양했습니다. 좋은 집이었어요. 근데 그 보육원은 곰팡이가 너무너무 끼어있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맨날 감기 걸려요. 예를 들면, 자, 근데 새로운 집에 입양에 딱 들어왔더니 공기청기가 빵빵하게 돌아가네요. 그럼 그 아이 어떻게 하겠어요? 깨끗하다. 마치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설명이 안 돼요. 숨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 역할을 합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제가 숨이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사람 안에 훅 들어와요. 그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하나님, 숨인, 그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아니라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의 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숨이 있는 사람, 아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영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게 신자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증거. 이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자, 이게 새로운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합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죄와 죽음의 그 통치에서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정의의 그 통치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침례로 설명합니다. 물속에서 꼬르륵 죽은 그 상태가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죽어가는 상태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물 밖에 다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하고 새로운 숨을 쉬는 그렇게 살았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 사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 물속 이게 아니라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물속에 있을 때는 숨을 못 쉬어서 죽어가는 그것처럼 설명하고요. 그리고 나오면 하고 새로운 숨을, 그래서 새로운 숨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아요. 그런 개념처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그 얘기. 이제는 죄의 죽음, 사망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이것을 해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노예처럼 걔네들에게 잡혀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돼서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를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실제 안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서 우리 육신의 죽음이 끝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가운데 다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방이라는 단어로 소개합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예수 믿고 경험하는 현재.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완전 관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아들이란 존재로 인정해줍니다. 이게 의롭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로 같이 살아가는 과정을 시작해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신 것처럼 이렇게 응해주세요. 네, 아까 이제 식사하시면서 저 목사님 말씀하신 거 많이 까먹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알고 계신 분처럼 말씀하십시오. 뭘 얘기하려고 했지 까먹었다.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딴 얘기하다 까먹었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적인 상황을 본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연결됩니다. 이 얘기 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평안이 넘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평안이 넘칩니까? 예수 믿으세요, 늘 행복해요. 늘 행복하십니까? 저 그 찬양할 때마다 나는 아닌데 이 찬양해도 돼? 늘 행복하십니까? 늘 평안하십니까? 늘 기쁘십니까? 일단 저는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낫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뻥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다른 형태의 평안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맞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른 형태의 행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맞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른 형태의 안정감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그것과 다른 형태의 만족감과 다른 형태의 기쁨과 다른 형태의 평안함과 다른 형태의 행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신자의 현재 상태예요. 현재 상태. 자, 그럼 이제 질문해야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미래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가 현재입니다. 틀어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아니에요. 그래서 늘 평안함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거 없어요. 좀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늘 행복 없어요. 행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언약 관계,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그것에 대한 미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의로움에 대한 미래, 하나는 관계에 대한 미래로 설명합니다. 자, 9절.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어요? 다르게 말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었어요. 자, 이게 현재입니다. 그러면 더욱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에서 진노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2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맞나요?
네,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의 마지막에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그때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는 그 현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는요,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사건이 종말 사건이 부활입니다. 디모데래 제가 시간을 쫓기나 봅니다. 도와주세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역사의 마지막에 역사 끝에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구원의 부활을 경험하고 아니면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사건인데요, 예수 메시아가 덜컥 2000년 전에 부활했네요. 십자가는 끝이잖아요. 근데 부활했어요. 뭐지? 했는데 부활이 구약에 의하면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그때 벌어질 일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보진 않겠지만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줄을 서시어 쫙 도열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 자, 하나님의 평가 원리가 뭐라고요? 다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평가 원리를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강의에서는 무식한 사람이 없습니다. 몰라도 아는 척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 원리가, 평가 기준이 행한 대로라는 것을 아시죠? 네. 그래서 줄을 서시오 쫙 주세요. 와봐. 그다음 제일 먼저 펼쳐보는 책이 뭐냐면 행위를 적은 책입니다. 너는 행위가 없네. 창조주 내가 기대하는 행위가 없네. 너는 근원적인 죄와 또 파생적인 죄로 살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심판. 근데 옆에 생명책을 봐요. 예를 들면 생명책을 봅니다. 생명책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로 보면 호적등본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 가족 이름을 씁니다. 죽으면 졸로 쓰죠. 그러니까 가족 명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위를 기록한 책을 딱 봤더니 이 사람 행위가 없네. 너는 심판이야. 근데 생명책 가족 명부를 봤더니 어라? 이름이 들어있네. 우리 가족이네. 야, 너는 패스. 왜 패스해요? 이미 한 번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심판을 반드시 한 번은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때 심판받아요. 미래 심판을. 예수 믿는 사람은 서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서 있어요. 너 행위 없네? 그런데 생명책에 있어요. 뭐냐면 너를 위해서 예수 아들 죽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넌 용서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에서 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마치 출애굽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문설주 피 바른 것처럼 생명을 죽였잖아요. 한번 죽이니까 생명이 있어요. 여긴 죽었네? 건너뜁니다. 그걸 유월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마치 출애굽기의 그 유월절 같은 것이 벌어지게 됩니다. 너 행위 없네? 죽어야 돼. 근데 너는 예수님 믿었네? 그래서 같이 심판 받았네? 패스. 진짜 완전한 유월절을 그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생명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하심에서 건진받는다는 게 뭐냐면 지금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죄 사함의 땅땅땅을 경험하진 않습니다. 마치 그분과 함께 죽어서 죄가 없는 것처럼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언제 알아요? 그날에 합니다. 그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때 정말 두렵고 무서울 때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때, 그리스도인도 벌벌 떨 거예요. 떨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과 함께 죽었잖아. 너는 내 가족이야. 너는 이쪽이야. 라는 그 선고를 들을 겁니다.
그때는 진짜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감사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저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근데 그때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을 때, 그때 너는 6월 건너뛰는 거야. 왜? 예수 때문에 함께 죽었잖아 라고 선포를 받게 되면 그때는 진짜 감사할 겁니다. 그게 의롭다 여김 받는 것에 대한 미래 사건입니다. 지금은 그러려니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미래는 실제로 죄가 없다라고 선포를 받게 될 겁니다. 그게 미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지금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며요.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끝이 없어요. 그렇죠? 관계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관계는 깊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누려요. 근데 그 관계가 완전하진 않죠. 그냥 그때는 완전하게 될 겁니다.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 이게 그냥 구원을 받는다, 화목받은 그 관계로 연결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깊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말씀드렸지만 부활은요, 죽은 사람이 이 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부활은 다른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살덩어리가 다른 몸으로 바뀌는 것을, 변화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부활 왜 필요할까요? 생각하고 계십시오. 저 물 좀 먹게. 자,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부활이 왜 필요한데요? 아멘은 크게 했는데 부활이 왜 필요한가요?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부활 안 하면 안 하나요? 안 하면 안 되나요? 부활이 왜 필요하죠? 네, 이렇게 들리시는 거.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보인다고 얘기한 건 둘 중에 하나죠. 그분이 진짜 계시했던가 아니면 이단이던가. 지금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부활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지금 이 살덩어리 몸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안 보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사랑의 표현을 할 수도 없어요. 살덩어리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몸이 어떤 몸인지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다른 몸으로 바뀌면 하나님 그분과 얼굴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깊게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생은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영생이에요. 지옥에서도 오래 삽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관계성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아는 거, 관계입니다. 지옥에서는요, 굉장히 하나님과 부정적인 관계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과 굉장히 긍정적인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고 있는 곳, 그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살덩어리 몸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 근데 이 부활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 사람을 만드는 과정하고 되게 비슷해요. 첫사람을 만드는 과정, 잘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나옵니다. 흙덩어리죠, 아담이니까. 주기랄게요. 쪼물딱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서 아담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죠.
자, 흙덩어리, 쪼물쪼물 흙덩어리 인형에 하나님의 숨이 훅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용어예요. 내시아 말하는 다른 존재인데 성경에서는 루아흐, 영이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하고 같이 써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숨이 훅 들어가서 살덩어리, 이 흙덩어리 몸이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잖아요. 썩습니다. 흙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흙이 되는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숨이 훅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분의 원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흙덩어리 아담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흙이 되고 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숨이 훅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숨이 우리의 이 살덩어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보고 진짜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실 이거를 기대하고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거 쩌쩌하게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쩌쩌하게서 이 땅에 높은 지위 올라가는 거, 그게 예수 믿고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게 안 돼요. 왜? 살덩어리. 이 살덩어리 육체를 가져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이것, 양자될 것이라고 표현하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완전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의 몸을 통해서 그분을 얼굴과 얼굴 보고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사랑의 관계가 될 겁니다. 영원하게. 그게 기독교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은요, 어쩌면 저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유익일까? 부활의 몸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완전한 소망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못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숨,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거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통치가 확 끝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고 그 심판을 하셔서 계시록이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쳐놓고 이 망가진 반역의 통치 영역을 끝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그 하나님과 지금과는 완전 차원 다른 샬롬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분명히 하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 째째하는 거 아니에요. 돈 조금 없어도 돼요. 물론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농담이었습니다. 이런 째째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높은 위치에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조금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까짓 것 때문에 기독교 믿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성, 그걸 부활의 몸을 통해서 그분과 진짜 관계를 누리는 그 사랑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거에 뭔지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살덩어리 몸으로는 그것을 완전하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대합니다. 최고. 그래서 죄와 죽고 사탄이 그 통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만 함께하는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그분과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하면서 오늘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지금 이 땅에서 다른 종류의 행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땅에 다른 종류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다른 종류의 만족감을 경험하기 시작해 갑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는 아니에요. 그러나 언젠간 우리는 그 완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끝내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몸을 통해서 그분과 완전한 사랑의 나눔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그 당시 거울이 희미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TV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 차이예요. 마치 TV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 것 지금의 모습이라면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되는 것,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소망으로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 얘기를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신자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신자의 삶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두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적으로 이미 저희는 하나님 어둠의 통치 영역에서 빛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 왔는데 아직 완전한 완성을 경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위에는 뭐냐면 위에는 망가진 세상입니다. 망가진 세상이 쭉 진행이 돼요. 시간적으로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그때까지 쭉 진행이 돼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을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중간에 끼어 있어요. 경험을 하긴 하는데 늘은 아니에요. 기쁨이 있긴 한데 늘은 아니에요. 만족감과 행복감과 감사는 있는데 늘은 아니에요. 왜?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 시간적인 이 과도기 가운데 살아요. 그게 현재 모습입니다. 또 있어요. 공간적으로 저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전히 망가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 이 공간에 곰팡이가 쫙 깔려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곰팡이가 깔려 있는데 산소 호흡기를 다시 줬어요. 산소 호흡기를. 그래서 다른 숨으로 살아요. 근데 아직도 곰팡이가 가득 차 있는 이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게 저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다른 신분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새로운 관계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몸은 이 땅에 존재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몸은 캐나다에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여러 환경들이나 여러 요소에 대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왜? 비자를 갖고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저는 캐나다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몸은 거기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했는데 변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적어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변했는데 변하지 않은 내 속의 영역 요소가 있어요. 동의되십니까? 변화된 요소가 있는데 변하지 않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변했는데 저놈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와! 그런다고 월요일날 회사에서 사람들이 잘 대해줍니까? 네, 저 코웃음을 제가 동의합니다. 정답입니다. 네가 교회에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고 그게 뭐쩌라고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해.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입니다. 내가 변했는데 세상은 안 변했어요. 근데 누가 더 힘이 있어요? 세상이.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게 뭐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지? 아무런 의미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눌림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직 이 반역의 통치를 완전히 끝내진 않았어요. 언젠가는 완전히 통치를 다 끝내고 곰팡이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만드실 겁니다.
재림 때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더러운 공기를 마시고 삽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사탄이 십자가에서 깨졌는데 완전히 망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거짓말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쉽지 않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이거 놓치면 내가 할렐루야 했으니까 세상이 다 변한다고?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럴 리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죽었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지킨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죽여버리지.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아직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럼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확 지금 끝내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그때 세상을 확 끝내고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로 바꾸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재림 빨리 안 하시지? 이 더러운 세상들 왜 내가 고통스럽게 하지? 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하나 이런 거 아닐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그때 세상이 끝났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창조하셔서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대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끝나요. 더 이상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조금 늦춰지면 저희가 계속 사람을 낳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싶어서 재림을 조금 늦추시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당신의 가족을 여전히 만들고 싶은 그 과정을 이행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게 끝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끝나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직 망가진 세상 속에 지지고볶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얘기해도요 세상 속에 아픔이나 슬픔이나 병 걸리고 죽는 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구원의 과정들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환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정말 적나라한 현실은 할렐루야 끝나면 고난 시작입니다. 어쩌면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 똑바로 인식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겐 소망이 주님 그날 빨리 오십시오. 그러면 그 소망으로 기대하면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그리스도인 누굴까요?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신분입니다. 로마서 1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로마에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써요? 로마 황제가 죽이면 죽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로마 황제가 죽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교회냐 세상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망가진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통치 영역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 안에서 허부작 살고 있는데 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왜? 자기 편이 아니잖아요. 자기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거라고? 교회의 착각입니다. 천만의 말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도 교회가 세상에서 주류가 된 적이 없어요. 주류가 됐다고 하면 다 썩어요.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르게 살아갑니다. 왜?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살까? 또 다른 정체성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 로마에서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망가진 세상 속에 보내요. 그래서 사람을 끄집어내는 그 일을 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제자들을 세상 속에 보낸다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마치 보낸 것처럼. 뭐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끄집어내는 그 일을 똑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끄집어내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옛 언약 출애굽기 때 처음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내가 너를 왜 불렀는 줄 알아? 너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과 연결시켜 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보이십니까? 노맨. 그죠?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시지만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일로 이 역할을 해요. 하나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결하고요. 두 번째 제사장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율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런 존재야라고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 그 중재자가 제사장의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불렀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통로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전서에는 똑같은 개념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숨까지도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제사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많이 들었던 얘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뭐라고요? 왜 제사장을 불렀어요?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물론 망가진 세상 속에 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명의 통로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리스도인 저는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아주 좋을 때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아주 상태 좋을 때 할렐루야 눈 떴는데 하나님 앞이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내려오면 집에서 싸워요.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있나. 상태 좋을 때 데려가시지. 정말 상태 좋게 할렐루야 했는데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 팍팍팍팍 받습니다. 뭐지? 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두셨을까요? 왜 상태 좋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선의 상태는 뭐냐면 예수 믿고 상태 좋을 때 하나님이 앞에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잖아요.
산다는 건 뭐냐면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지 같은 것을 경험케 하실까? 이 땅에 살아서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명의 통로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람적인 통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언약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의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 일. 자, 그러면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제사, 복음의 제사장으로 비유대인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 나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제사장의 삶을 살면 좋을까요? 그 얘기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핵심은 하나님의 숨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 자,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증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숨이 이 사람에 있는 거예요. 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숨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십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시는 증거가 뭐죠? 증거. 아니, 아멘 하셨잖아요. 잘 되세요?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뭐죠? 우리의 놀랄 만큼 거룩한 삶? 자신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숨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저 혼내시는 거 아니죠? 농담이었습니다. 네, 비슷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인데요. 8장 1절과 2절은 이제 어둠의 통치 영역에서, 로마 7장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해방을 얘기하고요. 8장 3절은 그 해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내서 사람의 죄를 대신 심판받아서 용서하는 길을 열었다. 이게 3절이고요. 4절. 그래서 하나님의 뜻, 율법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장 5절부터는 뭐냐면 어둠의 통치 영역에 있을 때하고 그 하나님의 빛의 통치 영역에 있을 때를 대조합니다. 이때 삶의 특징 대조합니다. 뭐라 하냐면 이때 삶을 육체, 살덩어리, 뭐냐면 죄에게 너무 쉽게 굴복하는 사람의 연약한 존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표현이에요. 죄와 함께 살았던 육체를 이 어둠,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는 성령.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두 가지의 대조를 가장 먼저 뭘로 시작하냐면 생각. 이때 삶은요, 육체의 일을 생각해요. 이때 삶은요, 하나님의 숨, 성령의 일을 뭐라고요? 생각을 얘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 대조하는 겁니다. 왜 생각일까요? 왜 생각일까요? 네,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근원적인 죄 기억하십니까? 자기 사고체계에서 창조주 거절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사고체계를 돌리는 것을 근원적인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모든 삶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회개하고 믿었죠. 옮겨왔어요. 그러면 여기 옮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제 사고,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 성령이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생각의 영역에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생각의 영역을 섬기느냐, 그것에 변화가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행위를 얘기하지 않아요. 행위를. 이것 얘기하면 시간 맞추겠습니다. 오래전에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아는 선배 형의 꼬심을 받아가지고 거지전쟁이라는 곳에 갔어요. 진짜 거지전쟁처럼 돈 없이 갑니다.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차를 얻어 타고서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수원, 포항까지 가요. 아침에 기도하고 차를 타면 고속버스도 태워줬습니다. 90년대. 그리고 막 그 얘기 전도하면 택시도 태워주고요. 어떤 택시 운전사는 용돈까지 줘요. 진짜 지금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됐었어요. 자, 근데 선배형이 그냥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만나면 간증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얘기하고 해야 되고. 자, 그럼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간증거리가 없네요. 뭘 얘기하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 예수 믿고 안 거, 예수 믿고 얻은 거, 예수 믿고 변한 거. 예수 믿고 안 거, 여러 가지겠죠. 저는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았어요. 예수 믿고 얻은 거, 여러 가지겠죠. 기쁨, 평안, 이런 거. 저는 그냥 통칭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게 문제예요. 예수 믿고 변한 게 없네요. 삶이 정말 깨끗해졌을까? 지금도 전 자신 없습니다. 성자처럼 깨끗하게 변해졌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럼 변한 게 뭐지? 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생각하는 거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생각하는 이 가치관, 생각의 방향이 분명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전 그거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정직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거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고 내가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게 최선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야. 그분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 복이야 라고 생각의 영역이 바뀌는데요. 하나님의 숨이 그런 일을 해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숨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주시냐? 설명 잘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되게 이제 심란한 일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야, 가슴 펴. 호흡하고 하라고 해요.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하면 머리가 맑아져요. 마치 그런 거.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죄 가운데 꽉 눌려 있고 자기 안에 꽉 눌려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펴. 새로운 숨을 쉬어. 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 숨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설명이 어려우니까 그같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복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최선이야 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가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죄의 삶의 반대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죄는 사고체계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똑같이 그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생각의 변화를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자,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뭔 율법? 시간이 좀 있지만 얼마 없지만 율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의무가 생겨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잖아요. 그럼 의무가 생기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만 사랑해야 되죠. 아내의 의무는 남편만 사랑해야 돼요. 가장 큰 의무예요. 딴 남자 만나면 안 되고요. 딴 여자 만나면 안 됩니다. 아시죠? 네. 여기 어제는 젊은 친구들인데 지금은 아니어서 제가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자, 결혼하면 기본이에요. 기본. 남편은 아내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만 사랑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서로에게 의무가 있어요. 결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 똑같이 의무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저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관계를 깨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신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을 의로움, 하나님답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도 의무가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유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안 보이네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뭘 기대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가르쳐 줍니다. 이게 내가 사람을 향해서 기대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법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가르침이라는 단어입니다. 토라인데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내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자, 근데 율법을 생각할 때요, 저희가 법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법에 정신이 있고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어려운 건데 이런 겁니다. 저희가 법을, 자, 사람을 살인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건 표현이죠. 그렇죠? 사람 살인하지 마, 이건 표현입니다. 근데 왜 살인하면 안 돼? 이건 율법의 원리 정신이라고 표현해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까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정신이 있고 정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사랑해, 그 율법에 정신이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 야, 살인하면 안 돼, 사람들 괴롭히면 안 돼, 악성 댓글 달면 안 돼,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표현입니다. 표현.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여러 가나안 민족들하고 살 건데 그들과 다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가르쳐 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표현 밑에 정신이 있겠죠. 원리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핵심 원리가 뭘까요? 여긴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 원리입니다. 자, 10계명 볼까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왜? 치사하게. 왜? 치사하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왜 자기만? 이런 겁니다. 아내가 남편만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만 사랑해요. 하나님이 언약관계처럼 내가 너만을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틀렸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언약관계, 이 마치 부부관계 요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마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너를 위해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서로에게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근데 갑자기 남편 이 자식이 자기에게만 집중하네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아요. 결혼관계 잘 진행되겠습니까? 잘 진행되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만 집중해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형상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와의 관계로 사고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서로를 위한 관계 깨지 마.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이건 뭐 이해되겠죠.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해. 왜? 안식일을 왜 기억해요? 왜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쉬는 거예요? 그럴 리 없죠. 이런 겁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없다면 어땠을까요? 안식일이 없다면 쭉 일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들겠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여쭤보신 건데요, 이 질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저희들 참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그거 안 만들었으면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왜 만드셨을까요? 질문 바꿔볼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없었으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보이는 피조물하고만 살아요.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그분이 방문하는 것이 뜨문 되면 점점 그분을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동산 중앙에 툭 있어요. 뭐예요?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툭, 저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계시지 라고 하는 기억하는 통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동산 중앙에 두어서 창조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막 살다가 그분이 계시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는 않아요. 그러나 모세 회막 보시면 회막은 일반 그 텐트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그 가운데 딱 있습니다. 가운데 훨씬 높아요. 딱 보면 다 보여요. 근데 그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툭 있어요. 그럼 뭐예요? 볼 때마다 저기 하나님 기억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안식일은 에스겔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쉬어요. 거룩하게 하래요. 이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계시지라고 하는 기억하는 통로입니다. 저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도 같은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분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지?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고 그분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기억하며 가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영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를 사람 사랑이라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창조주가 사람을 향한 계획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이 있죠. 땅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남편과 아내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람 사랑이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모습이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처음 만드심부터 쭉 있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율법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에서 율법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자, 제가 율법을 말씀드릴 때 율법의 정신하고 표현을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사람 사랑하는 것. 가만히 보십시오. 사랑을 정의하기 어려운데 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인격과 인격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인격적인 존재가 서로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관계를 표현하는 것. 때로는 오래 참기도,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으로, 때로는 용납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을 긍정적으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어떨까? 정답은 아니지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가면요, 삼위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계십니다. 내가 있죠. 그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그것을 수직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보면 새로운 예루살렘에서는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얼굴과 얼굴로 보니까. 얼굴과 얼굴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어요.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수직적 사랑 나눕니다. 그 다음에 나만 살아요? 여러분도 계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맺을까요? 형태는 다르지만 사람 사랑의 모습이 존재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 표현은 여러 가지지만 정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사람을 향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수평적으로 그것에 근거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살기를 처음부터 영원까지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 창조주의 뜻이야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할 것이냐? 가나안 땅에서 그게 구약입니다. 그러면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원리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표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방법은 그때그때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상황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나 수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그 삶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능력, 방언?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 뜻을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부분에서는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율법이 있어도 행함으로 사람이 행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대신 죽여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 연결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뜻을 향해 살아가야 되죠.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사랑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8장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정도가 다르지만 하나님 사랑할 수 됐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분이 기대하시는 또 다른 뜻,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살아. 그러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당신이 다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아닙니다. 기적해서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뭐 할까 중요하죠. 방언했어요. 그 다음 뭐 할 건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지속성 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게 성령, 하나님의 숨을 모신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갈 것이냐, 여기서 그리스도이냐 아니냐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단순히 능력으로만 생각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삶을 바꾸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능력 주시는 게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어요. 정답은 아닙니다. 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태권도 격파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칩니까? 그 손 부러져요. 어떻게 해요? 야, 그러죠. 마치 그런 것처럼 숨이 와서 힘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마치 숨처럼.
숨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숨이 있어서 우리가 힘을 주고 숨이 있어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뜻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그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이것을 위해서 로마서 12장 1, 2절, 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표현합니다. 몸이라는 게 뭐냐면 설명이 좀 어려운데 이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 그러니까 내적으로 생각의 영역과 육체적인 영역이 있겠죠. 우리가 관계하는 영역이 있겠죠. 우리가 일하는 영역이 있겠죠.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존재하면서 되어지는 모든 관계, 모든 영역을 의미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명령합니다. 왜? 죄가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창조주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것과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뚱아리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과의 관계하는 살아가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2절입니다. 어떻게 그 삶이 시작될까요? 2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뭐냐면 이 망가진 세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 이 마음이 성경 원문에 의하면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생각을 새롭게 해서 세상의 얘기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해요? 분별이 목적입니다. 목적. 자, 저희는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요. 수많은 환경 가운데 수많은 영향력을 받고 살아요. 저것이 나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일까를 가지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 그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첫 번째 원리가 있다면 생각의 영역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생각의 영역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생각의 영역을 통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 하나님의 소리가 진짜인지 늘 같이 비교하고 분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숙한다는 게 뭐냐면 그 분별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 종교적인 일을 잘한다, 익숙해진다, 기도 많이 한다가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한다, 능력, 이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분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맞춰가는 것, 몸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맞춰가는 것, 그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성숙이라고. 한국교회가 이것을 가르쳤으면 좀 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성숙을 종교행위로 많이 가르쳤어요. 종교행위로. 아닙니다. 종교행위는 2차, 3차일지 몰라요. 1차적인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로 초점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분별하려면 제가 선악을 알겠는 나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선악을 분별한다?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기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죠. 그럼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성경.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도대체 창조주가, 우리의 사랑하신 창조주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사람을 창조주가 어떻게 대하시는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거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그 창조주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십시오. 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성경 보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원리를 많이 담아두십시오. 그러면 여러 상황에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실제로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지혜.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숨, 성령에게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분별의 기준도 도와달라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도 도와달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 몸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 당신께 맞추며 살게 해주십시오.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쩔어 있는, 수십 년 동안 쩔어 있는, 지금도 듣고 있는 그 생각이 맞을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이 맞을까? 계속 분별하는 과정을 해 가십시오. 그게 그 신자 개인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것은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고요. 하나만. 그러면 저희는 교회 넘어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망가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여전히 망가진 더러운 악한 질서와 질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까요? 이 얘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역사적으로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20절, 19, 20절. 저희가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침례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다 가르쳐 지켜서 행하게 해 라고 말씀하죠. 선교할 때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1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곳이에요. 우주가 아니라 다른 차원이겠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영역인데요.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지 않아요. 왜? 반역을 하고 있으니까. 네가 뭔데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땅에 구석구석 그것이 들어가지 않아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기로 연결드리겠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이 말씀드리는데 전기로 뭐냐면 하늘을 발전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전기가 만들어졌어도 집이나 공장이나 이런 학교 이런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왜? 전력선이 끊어져 있어요. 전기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었는데 여기까지 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땅까지 오지 않아요. 왜? 여기서 반역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연결한 겁니다. 쫙 연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연결했어요. 자, 연결한다고 불이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안 들어와요. 자,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전기가 딱 연결되다가 불이 들어와요? 불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겁니다.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이렇게. 그거 니네가 해 라고 하는 거죠. 주기도문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 다음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예요. 기도.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그 당신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망가진 것 가운데 쫙 연결되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번져가고 한 그것이 당신의 뜻이면 주님 제가 그거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십시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요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어. 연결했어.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통치가 시작됐어. 그 다음에는 니네 가서 제자 삼어. 니네 가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 니네가 가서 내가 살던 그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그 길, 내가 만든 생명의 길, 그거 소개해. 그래서 사람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삶, 니네가 해. 어떻게? 가정에서 스위치 열어. 학교에서 스위치 열어. 관계에서 스위치 열어. 교회에서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몸이라고 존재하는 모든 영역의 스위치를 하나님의 스위치로 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대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그 다른 몸짓으로 스위치를 열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연결시켜주는 그 스위치의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여기 남북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생명의 통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까맣고 까만 그 저마다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개인의 생각과 사고와 그리고 관계 가운데,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가 하는 일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부모 가운데, 그리고 나의 친구 관계 가운데, 회사 가운데, 모든 망가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정의의 통치가 이렇게 번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분이 진짜 창조주야라고 인정하게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그것이 여기 남북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죽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배웠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완전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언젠가 그렇게 주님께서 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제사장의 삶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일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수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을 실제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 보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삶의 몸짓을 다르게 몸부림치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짜 미워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어찌 살고 싶으십니까? 두 가지 영역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며 남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망가진 영역들, 저마다 영역을 회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위시해서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숨을 주님 드러내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번져가는 그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이 땅에 최고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바른 하나님의 교회 중에 하나, 정말 그분이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 중에 하나로 잘 세워가서 생명이 잘 흘러가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 섬기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닌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그 일이 잘 번져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자녀들, 저희들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당신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저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이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과 함께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당신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사람이 사랑하는 그 생명의 통로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넘어서 내일 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주님, 그 은혜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저희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당신 앞에 설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 우리 모두가 드리는 그 날을 기대하고 오늘을 당신 앞에 정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성령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의 표징을 더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인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